자,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올바른 위치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성도와 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쓰신 편지인데 바로 그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 성도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 거룩할 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로 합당한 입장, 합당한 위치, 합당한 각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구원은 다 받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영적인 사람이 있죠.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영만이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과 영 안에 살면 우리의 참된 필요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곳이 있죠. 하나님의 깊은 곳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아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과 함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생각이 변화돼야죠. 뭐 생각은 이 마음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주의 마음이란 생각을 말해요. 생각.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에 속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주된 부분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바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짐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두 번째로 이제 혼에 속한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죠. 혼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보통 우리 성경에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혼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읽어보니까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육이란 단어는 원어의 영어로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늘 이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의 혼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의 생각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뜻은 유다서 1장 19절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어떤 육에 속한, 아까 육에 속한은 뭐예요? 혼에 속한이라는 단어에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혼에 속한 자는 뭐가? 성령이, 영이 없는 자다.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호와 기호에 따라서 자꾸만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어지게 하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고 자꾸만 당을 짓고 분열시킨다,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바로 이들은 혼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해요. 뭘 좀 보면 견디지를 못해. 뭐 틀린 걸 봤다, 왜 그렇게 하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따지는 이 좋아하는 사람은 다 대부분 혼에 속한,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교회 안에는 그런 분도 많죠. 50분 이상은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혼에 속한 사람이다. 참으로 혼에 속한 사람은 사실 성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그리고 종종 그런 분들은 겉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 네, 그리고 딱 돌아서 또 자기 주장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 세 번째 또 속한 사람은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어디에 속했어요? 아까는 육에 속한 사람들, 이번에는 한국말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바로 이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감정, 내 육신에 따라, 느낌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시기, 질투, 욕심, 내가 갖고 탐욕,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해가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는, 우리 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늘 말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냐면 늘 시기와 질투,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법적으로, 세상 법정에 고소도 해요. 그래서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그 담임 목사나 영적 인도자한테 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법정에,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해갖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시기와 질투가 강하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또 육체를 위하니까 자꾸만 추구하는 것이 음란하고 좀 타락한 것을 자꾸만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사실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몸에 이렇게 음란적인 것을 추구해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또 여기 아까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음식에 대한 이해가, 종종 어떤 분들은 이게 아주 미식가처럼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영적으로 합당치 않은 겁니다. 어디 음식이 좋은데 한번 가보자 하고 2시간씩 가고 그런 분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늘 이 먹는 이것도 뭐야? 나 육체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이런 것들도 되게 육신에 속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몸은 사실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나 또 행동할 때나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화장도 이렇게 아주 알맞게 세련되게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면 뭐 혐오감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믿음의 덕이 되도록 옷을 입는 것이나 화장하는 것이나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있구나. 내 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겠다. 우리가 늘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 근데 이 영이 무엇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영만 달랑달랑 다닐 수 있지 않아요. 이 영은 뭐예요? 뭔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모든 봉사는 뭔가 함께 하기 때문에 몸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적으로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지켜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몸도 관리하기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활은 영의 생활이지만 그 영은 우리의 몸과 함께하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세속적으로 쓰지 말고, 많은 젊은이들은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아침에 주님과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비몽사몽해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너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몸을 사용하면 한 9시, 10시 되면 주무셔야지. 주무시고 아침에 5시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그게 뭐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재미가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다니고 늦게 자고 늦게 일하고 이런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몸을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는 것이고 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상 영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활은 우리 몸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잘 간수하고 지키고 준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음란하지 말고 그냥 몸을 위해서 그냥 먹는 거 자꾸 배부르게 너무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쭉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주님께 영광 함께 드릴 때 참된 예배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뭐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뭐 우리 지방에 가고 어떤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 몸이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마음인데 영은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몸이 안 오면 꽝입니다. 꽝. 그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항상 영은 뭔가 함께 해야 그것이 참된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여러 가지 사정상 올 수 없는 사정이면 괜찮지만
올 수 있는데도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 우리가 그냥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을 하면 일단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바로 일단은 영적인 사람의 가장 기본 전제 기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다. 내 안에 내주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구나. 그분이 나의 지혜구나.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혜는 바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지만 바로 능력은 그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어떻게 이루는 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오직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의 지혜일 뿐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행하는 나의 능력도 되십니다. 뭐 운전으로 비유하면요, 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가려면 휘발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보통 휘발유는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휘발유가 있어야지 가니까. 근데 나는 휘발유가 있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 지혜라고 표현해요. 지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어찌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사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는 능력과 지혜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런 내적인 확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우리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뭐가 돼? 의로움이 되는 거. 나의 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거룩함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런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나의 의, 나의 거룩함, 나의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오. 이런 확신이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 뭘 참 의롭게 사시네. 그러면 나의 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남들이 칭찬해주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쭐내 갖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어쩌든지 나의 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거룩함, 구원이 되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영적인 사람의 하나의 표현들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자들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어요. 놀라운 것을, 영적인 것을 예비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여기 보니까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못해도 바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깨달아? 영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되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것은 사실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예비한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과 또 예비하신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아,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령은 누굴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오직 성령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계시를 받다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막 이러지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어떤 목사 이야기를 막 한다. 그거 가짜.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하셔요. 바로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을 깨닫는, 아, 우리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내 몸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본적으로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잘 지켜야 돼.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또 우리의 육신, 몸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는 다 어떤 구별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냥 몸을 막 쓰고 이 몸에다가 막 술 집어넣고 아주 안 좋은 담배 연기를 막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내 온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구나. 내가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져 있고 내 몸은 거룩하게 분별돼서 하나님을 기쁘해야겠다. 이러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자는 당연하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에 전서에 3장 22절 2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뭐요? 너희 것이다. 만물이. 사실 이 우주, 이 모든 만물은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만물이 다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당이 져갖고 파가 있어갖고 몇몇 사람들은 나는 진짜 바울을 최고로 생각해. 바울이 대박이야.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웃기지 말어.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 직접 본 사람은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 또
아니야, 아볼로 말씀 들어봤어? 기가 막혀. 아볼로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의 사역자야. 막 여기 보니까 그런 이름 쭉 나와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나,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만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누굴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아볼로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 나는 이 목사님이 좋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합당치 않다고. 왜? 모든 만물이 다 만물이 교회의 것이야.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그런 넓은 이렇게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그런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하나의 모습들이지.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어떤 장로를 자랑하지 말고, 어떤 분이 뭐 장로대 사업을 성공하고 은혜가 많다, 그런 사람 추정하지 말고, 그분을 향하신, 그분에 대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왜? 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 모두 사역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있고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건데 뭐 누가 그 중에 하나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분들은 바로 영적인 분들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자꾸만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자랑하니까 뭐예요? 육신에 속하죠. 영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있죠. 난 저 사람 싫어. 너무 좋아해도 안 되지만 싫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뛰어나든 부족하든 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어떤 것이? 하물며 사단, 우리가 싫어하는 사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도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다 그 사단과 그런 연약함들도 우리에게 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어요. 그런 뜻으로 여기 보니까 뭐 사망, 생명, 사망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적인 사람은 내가 주와 한영이다, 한영됐다, 연합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오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니라. 신앙의 최고의 고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한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 연합된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한영이니까 연합된 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합된 영, 한 영만이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한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뭐예요? 곧 뭐예요? 내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쓰면 곧 뭐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따라, 한 영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내 생각 같지만은 사실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했지만 내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 여자들은 시집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뭐 너무 젊은데 시집 안 가고 그냥 어떤 정욕에 자꾸만 생각이 나갖고 정욕에 붙잡혀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할 바에 아예 결혼하라는 거예요. 뭐 선천적으로 어떠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분도 있죠. 그러면 괜찮은데 그 정욕에 침투하는 그럼 아예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으로 축복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할 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7장 25절과 40절 그러니까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나 내 때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결국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한 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영 안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요, 성령 충만하고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대부분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어떤 의미가 없는 말을 하는데 또 어느 때는 그 중에 한 10%는 아주 은혜 있는 말씀도 하죠. 간증이라는 거, 간증이 그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느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증하고 교통할 때 100%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 중에 저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단어, 한 구절, 또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아, 주님이 바로 그 안에 한영돼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뭐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말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설교 들을 때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영돼서 살면 바로 이것이 사실 영적인 사람의 하나의 좋은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영적인 사람이 고린도 이 전서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머리에 수건 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수건 쓰는 이야기. 요즘 시대에는 별로 그런 것을 별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 10절에 보니까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보통 저는 종종 아주 신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집회할 때 예배 봉사할 때 이렇게 머리에 수건에 머리를 쓰는데 그걸 왜 써요?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진 이런 뜻이에요. 여기 쭉 읽어보면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질서와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어떤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을 쭉 주셔요. 이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나의 어떤 권위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질서 안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영적인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아.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지역장이고 다 똑같아. 가고 다 쳐박고 하는 얘기는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교회 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내가 항상 나는 머리가 아니다. 그런 낮은 질서에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 나는 머리가 아니고 내 머리는 바로 우리 지역장이고 우리 지역장 교구장님이고 또 목사님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질서 안에 있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생명의 흐름을 갖는 겁니다.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게 거꾸로 올라가 있으면 축복이 절대로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누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런 여자가 머리를 쓴다는 것은 내가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합니다. 남자는 군대 가면요, 나이가 많든 학벌이 좋든 돈이 많든 아무 표시요, 의미가 없어. 누가 먼저 왔냐 이게 돼요. 누가 먼저 왔냐, 나이도 중요하잖아.
내가 입대를 오늘했다. 뭐 2달 전에 입대했다. 그럼 나이가 아무리 내가 지금 30살에 입대했는데 2달 먼저 입대한 우리 윗사람이 나이가 25살이야. 상관 나이 하나도 안 따집니다. 오직 뭐예요? 계급만 따져, 계급만. 그러니까 군대가 그런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되지만 마찬가지로 항상 영적인 교회 안에서도 어떤 권위와 질서에 내가 순복합니다. 나는 내 위치를 압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대들고 따지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아까 혼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그런 질서를 아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머리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신부는 다 뭐예요? 여자의 신분이죠.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다 뭐예요? 우리에게 머리를 쓰고 와야 돼.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요즘도 하죠. 이렇게 결혼하면 그냥 면사포를 써요. 면사포. 여자분들도 사실 그동안 머리로 살아왔잖아요. 머리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왕이고 내가 머리고. 근데 이제는 머리 있던 남자도 머리로 살았다 둘이 그냥 머리끼리 딱 만나니까 충돌이 콱 되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사실은 남녀가 만나갖고 결혼하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서로 머리라고 따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면사포를 쓰여주면서 무슨 여자한테 면사포를 줬어요. 뭐예요? 너는 머리가 아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젊은 신부가 면사포 제껴놓고 내가 머리다 하고 사니까 그냥 행복하지 않고 싸움이 있죠. 요즘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면사포 쓰는 것 같아.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다 밑으로 켜요. 그런 거 보니까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시대가 영적인 면사포를 딱 써 교회로 와야 돼.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권위와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봉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분들은 사실 영적인 분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면사포를 쓰고 왔어요? 네. 뭐 저는 사실 저도 그냥 오늘 올 때 면사포를 쓰고 오죠.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모든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어쩌든지 이게 면사포 이야기가 쭉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와 관련된 것을 깨닫는 자, 영적인 자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교회에는요, 이 어떠한 형식과 규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교회의 예배의 실제는 누구냐면 성령이셔요. 성령. 그 교회 예배의 실제는 성령이신데,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식과 의식을 만들지 안 써놨어요. 만약에 그 어떤 형식,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적어놨으면 난리가 나. 그래서 아예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어떻게 그냥 다 이렇게 서서 찬양하고 그냥 신앙 고백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항상 우리 예배가 역동적이 되려면 항상 예배의 실제이시고 본질이신 성령께 늘 집중하고, 인도자들은 항상 성령의 기름부음을 따라 예배를 이끌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 것이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형식과 규례가 없다, 이런 것들도 사실 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의견을 갖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어지는 게 교회인데, 그 하나라는 뜻은 이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하려면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얘기해야 돼. 다른 얘기하면 같은 말이 안 돼. 거기에 내 의견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누굴 높여야 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내재한 그리스도를 늘 그분을 말해야 돼. 이게 사실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여기서 같은 뜻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단어,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한세는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알지?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하나 될 모습을 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없으면 어떤 교회도 앞에서는 그냥 목사님이 세게 하니까 조용히 하지만 딱 나가면 다 뒷담화 다 달라.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뒷담화 별로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영 안에서 들으니까. 원래 한 뜻, 한 영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핵심 뭐예요? 오직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럴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어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진짜 참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의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릴 때 그것이 참된 간증과 축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길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오직 영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말함으로 합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수건을 쓰고 와서 주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도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모든 것으로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